지난 주일에 찬양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셨나요? 네, 노력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삶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의 그 의미,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서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난주 말씀까지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의 찬양, 그 중에서도 찬양의 능력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찬양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론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올바른 특정 대상,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옆에 계신 친구? 아니죠. 서로가 아니라 찬양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가 찬양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우리 집사님, 우리 형,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을 찬양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찬양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잘한 것에 대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웠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이 거룩한 노래, 악기로 하는 연주, 그리고 우리가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거나 일어나거나 손을 드는 이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찬송 또는 찬미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찬양, 찬송, 찬미 등으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바락, 할랄, 테일라, 야다, 진메르, 호다, 샤바하 등 찬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이노스, 독사조, 율리기오, 힘노스, 팔모스 등 찬양, 찬송, 이 찬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찬양이 가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냐? 찬양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찬양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칭송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인정한다, 칭송한다, 자랑한다, 선포한다. 이게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칭송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찬양, 찬송, 찬미입니다. 이런 찬양의 의미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주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개인과 교회를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거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이 찬양은 누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정도는 다 알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찬양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찬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의 책 하면 어떤 책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바로 그 책입니다. 입술로 말해볼까요? 찬양하면 생각나는 책? 네, 시편이죠.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편이 몇 편일까요? 150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며 시편의 책을 끝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에서 호흡이 있는 자란 살아있는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흡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푸뉴마, 생명, 이 호흡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호흡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으면서 이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호흡,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호흡하며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호흡, 즉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은 시간이잖아요. 인간의 개념에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방에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든 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평생, 매 순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세상에 알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께 호흡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한다고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데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이 세상에 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먼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심이 준비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후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 뭘까요?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의 선포, 우리의 외침, 여기에 곡조를 담는 것이죠. 노래가 가장 대표적인 찬양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백에 곡조를 입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감사하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의 방법이 바로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의 이유, 노래의 목적, 노래의 주제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든 건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노래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 왠지 벌써부터 부끄럽고 오그라들고 뭔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춤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춤은 약간 부끄럽고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 춤추며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지만 춤을 춰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뛰며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 안 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손을 드는 것, 박수를 치는 것, 일어서는 것, 춤을 추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찬양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춤을 추며 찬양하는 이 기쁨의 방법을 날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 악기 연주입니다. 저는 이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달란트와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그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각종 악기를 다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악기로 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소고, 수금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지만 현대에는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재능을 주셨다?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밖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회장님이 일어서서 찬양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서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을 구르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 구애받지 마세요. 회장님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셔도 되고, 앉으라고 안 했는데 꼭 한꺼번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손뼉 치며, 여러분, 손뼉을 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박수를 치며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을 드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목소리, 악기 정도입니다. 억지로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시켜야 박수를 치고 손을 듭니다. 춤을 추는 것, 수련회나 가서 가끔 있을 법한 기적 같은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속에 거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신다? 라는 말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하는 곳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찬양의 능력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고통을 치유하는
기쁨의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점을 쳐 돈을 벌던 주인들이 그 여종이 치유된 것을 보고, 자신들의 이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우리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지쳐 쓰러졌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겨우 깨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옷이 찢기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 한 영혼과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구원의 기쁨, 그것이 가득한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삶의 무게로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춤, 찬양의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영국 여객선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됐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구명보트를 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는 노가 없는데도 뒤집힐 듯 말 듯 계속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보트에는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보트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믿음의 증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2명의 여성들은 찬양을 부르며 공포의 밤을 보냈습니다.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지만 그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나운 폭풍과 치득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튿날 순양함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을 찾던 사람들에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12명의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찬양이 12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 때문에 생존자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찬양은 삶의 위기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성경에선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찬양이야말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찬양으로 유다를 침략한 적들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들을 침략한 적들은 훨씬 강하고 군사의 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직접 싸우셔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주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며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고 찬양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전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매일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전공하고 있는 혹은 내가 바라는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이런 의미입니다.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이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미하는 표현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체험해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비할 바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더라도 가장 앞세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고백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호흡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인데 그것을 다윗 자신이 체험하였고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 생명을 다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윗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63편의 저자인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할 수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악기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찬양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곡씩을 정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길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의 전심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달아 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특별히 주일 공동체 예배 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전심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하여 찬양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찬양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부담감이 있어야 될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찬양팀으로 서는 준비를 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음악적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어떻게 계속 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찬양을 하기 위해 선곡을 하잖아요. 콘티를 짜면 한 곡을 100번 이상 불러봅니다. 그리고 매일 듣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예배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준비를 하고 특별히 이 앞에 쓰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앞에 서면 내가 잘난 것 같은 모습,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뭐에 욕심을 내야 되냐? 가장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한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삶의 준비뿐만 아니라 음악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그 시간만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음악적 재능과 내 모습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새 노래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어려운 노래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함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든 준비와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찬양팀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찬양팀이 매주 준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열심히 찬양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더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의 찬양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 찬양팀이 앞에서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니까 여기 예배 자리가 엄청 넓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옆으로 이 카페트로 나오고 혼자 앉아서 정말 춤추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과 찬양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춤을 출 수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매일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 입술에서 매 순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